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다니엘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카와 솔터리와 털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자, 오늘은 위대한 간증을 남긴 다니엘의 세 친구, 위대한 간증을 남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큰 형상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해서 BC 606년부터 대환란을 거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어질 세계의 역사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빌론 제국을 필두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 대환란 시기의 열발가락 시대를 거쳐서 또 떠인 돌에 의해서 열발가락이 부서지는 그것을 총망라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 3장에서 두라 평원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1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60규빗을 그냥 막 간단하게 50cm로 잡으면은 30m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부피를 가진 입체의 규격을 기술하자면은 높이와 너비와 폭을 다 명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 일어났죠. 이건 아마도 너비와 폭이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형상의 몸통은 원통에 가까운 것이 보통이므로 이 추리가 맞다면 그 형상의 규격은 60 곱하기
60 곱하기 6 곱하기 6 큐빗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 형상이 666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형상에 경배하는 시각을 알리는 악기도 볼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트리와 털시머 이렇게 6가지라는 점도 의미가 심장한 진술입니다. 저는 사베카가 어떤 건지 털시머가 어떤 건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무대를 잔뜩 북돋우겠지요. 다니엘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을 그 앞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제국 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게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이런 걸 말하죠.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방불함을 보여줍니다. 뭔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이제 뭔가 국민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금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제국의 네로라 하는 거물들이 다 모였으니까 제국 내 각 민족의 단합 및 이제 일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3절 그 뒤에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과 낙성식에 함께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광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장입니다.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밝히고 있는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666의 규격을 가진 형상을 세웠던 것은 기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형상의 모형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그야말로 판박이 아닙니까? 월트 디즈니가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등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의 형상을 밀랍으로 만들어 놓고 인형 박물관을 개장했는데 그 형상들이 입을 열고 말을 하도록 장치를 해놓고 굉장한 쇼를 연출해 보였던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상황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라는 대목이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어젠가 제가 현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저를 불러주시면은 친절하게 답해 주겠다고 아주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이제 시간이 공개하면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시간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니까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과학 문명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 짐승은 짐승이면서 또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느니라. 보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이면서 또 용처럼 사람을 삼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표에서 무엇을 봅니까? 미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장차 대환란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간증을 남긴 다니엘의 세 친구. 첫째는 바빌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의 자제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다니엘 1장부터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네요. 아, 1절에서부터가 아니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을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에서 왕의 시들이라는 말로 미루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다의 히스키야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의 손자들이었거나 정손자들쯤 되는 고귀한 신분의 청년들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손에 속하는 이들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바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키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키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키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이 오면 네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까지 다 바빌론으로 운반되는 거잖아요. 또 네게서 나올 즉 네가 낳을 네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히스키야가 바빌론의 사신이 왔는데 적당하게 대접하고 보내면 될 일을 시시콜콜이 모든 것을 성전의 기명이든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준 겁니다. 그걸 두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지요. 이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와서 수치스럽게도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된 것은 그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그것도 성군으로 자리매김하는 히스키야 왕이 뿌린 씨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히스키야는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히스키야 아들이 누굽니까? 그런 이제 망나니 므낫세라는 그 아들, 이게 자기가 연장받은 15년 그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때 낳아가지고 아들이 어린 나이에 히스키야가 죽으니까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가정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솔로몬도 가정교육 못 시켰죠. 이 히스키야라는 성군도 가정교육을 못 시켰어요. 넷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자를 말합니다. 동양의 군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거세한 남자, 곧 넷이들을 곁에 두고 부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족인 이들에게서 유대인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바빌론의 학문적 지식과 언어를 그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그 자질을 바빌론식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밑에 두고 부리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 대환란 끝 무렵에 휴거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듣거나 본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와 다니엘과 유대인 청년 세 사람은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뎌낸 이들 유대인 동정들 14만 4천 명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그대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환란 기간의 예배에는 음행이 예배의식의 일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14만 4천 명은 그러한 음란한 예배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빌론에 끌려와 세 친구와 더불어 내시가 된 다니엘은 바로 이들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다니엘 1장 4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했다고 기술하고 있지요. 기원전 600년 전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이른 시대에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의 고대 인디언들이 이른바 잉카 문명을 건설하고 고도의 과학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고대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시체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게 미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등에서 우리는 그들이 고도의 과학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능히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고대인의 유골에서도 현대 의술로 풀 수 없는 고도의 치과 기술이 응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이빨을 해넣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주석을 읽어보면은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주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고 르크만 박사님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이 약 1000년 가까이 되니까 가령 사람이 말이지 자기 직업을 가질 때 몇 년만 해도 자기 직업의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한평생 기술을 써먹잖아요. 지금 사람보다 약 10배나 더 긴 기간을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익히고 연구한다면은 얼마나 발전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인의 문명이 세계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 노아 홍수 전에 그 천사가 인간의 여자들에게 들어와서 거인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바위 위를 쌓아놓은 거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만은 거대한 바위를 쌓았는데 이것도 바위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 쌓은 것이 아니고 곡선 그대로 쌓았는데 조금의 틈도 없이 아래 바위와 위 바위가 딱 들어붙은 거예요. 그건 요새 기술로도 그렇게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미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래 가끔 발견되는 불가사의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홍수 이전의 문명이에요. 뭐냐 하면은 바위 속에 어떤 옛날 발전된 그릇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위 속에다 그걸 누가 잡아넣습니까? 그거 옛날 그릇이 용암으로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됐을 때 그 용암 속에 들어가서 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릇이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 뭐 요새 현대 문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옛날에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과학을 이해했다. 이런 겁니다. 바빌론 시대의 천체 과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2000년 전에 벌써 내다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동방의 현자들은 이를 알리는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지까지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찾아왔던 사실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시기를. 우리 같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통 사람은 그거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다니엘과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에게서 우리는 유대인의 뿌리를 제거하고 바빌론에 쓸모있는 일꾼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첫 조치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 하나야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각각 주어서 바빌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마저도 바빌론식으로 바꾸려 했으나 다니엘은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콩죽을 먹기를 고집하여, 이것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면 야단나겠죠. 그 지휘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제 해가지고 기름진 음식과 콩죽만 먹고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면 우리에게 콩죽을 먹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콩죽을 먹으면서 그 우상숭배에서 나온 바빌론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죠. 왕이 정했던 수령 기간이 끝나서 이들 4명의 유대 소년들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묻는 지혜와 지식에 능숙하게 답하여 당시 온 나라에 있었던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낫다는 사실을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입증하게 됩니다. 위대한 간증을 남긴 다니엘의 세 친구, 둘째는 도라 평원에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경배하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의 행방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시오 왕들 중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어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지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후에 즉시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바티칸의 교황보다도 얼른 알아듣는, 이런 말을 얼른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허리를 굽힐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울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왕을 내버려 두었고 선물로 주는 예물과 향품도 넙죽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49절에서 보듯이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고 그 뒤의 추이를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교도이면서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쉬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알 것 같으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요.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시오 왕들 중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도의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배운 바도 없는데 단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이 정도의 통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꿈에서 본 그 금형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것을 훤히 알고 있는 다니엘이면서도 그는 왕의 문에 서슴없이 앉았습니다. 왕에게 진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은 것은 분명 그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경우였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더라도 다니엘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였고 죄였습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쳤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머큐리와 주피터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만류한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코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를 하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며 만류한 일로 볼 때 그가 금머리에 해당하는, 물론 세상의 세속적인 왕이긴 하지만은 금머리에 해당하는 그 위대한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은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이런 점을 두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이니 노아니 욥이니 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요. 자기들에게 경배하고 제사 지내려는 그 사람을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못하도록 말렸잖아요. 베드로도 훌륭했지요. 주님을 3번이나 속이긴 했지만 베드로도 훌륭했어요. 코넬료가 경배하려 하니까 말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경배받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곤욕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사자굴에서 간신히 벗어나긴 했지만 자칫 죽을 뻔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한 훌륭한 인물도 한 가지 이상의 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실로 위대한 혼을 지녔던 인물이었지만 은장과 돈으로 형제들을 속였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속인 것은 속인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바람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모세는 잠깐의 울화를 참지 못했으며, 또 바울은 훌륭하다고 조금 전에 칭찬했지만 바울은 성령의 명령을 4번이나 무시하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맹세를 저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스테판은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한 다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에 원수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이 당시 바빌론 제국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각 민족들이 여러 수십 개 민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언어들도 수십 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언어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라빨과 피리와 하퍼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라팔과 피리와 하퍼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그 총리들을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가 된 다니엘이 그 낙성식에 참여했을 것이 분명한데 이 장엄한 행사에 이 다니엘의 자취가 흔적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왕의 명령대로 금신상에게 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뒤에 전개되는 추위에서 보듯이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속절없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고 맙니다.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용광로에 던져넣는 그 미정유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올곧은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세 친구의 구명 활동도 전혀 벌이지 않고 자취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는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 나와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끝내 자취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바로 이 말씀처럼 그도 속절없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의 위대한 간증을 남긴 다니엘의 세 친구. 셋째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옷을 입은 채 던져져서 성도로서의 위대한 간증을 남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털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용광로는 지옥의 모형입니다. 사실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은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이 말의 뉘앙스는 이 상황에서 구해낼 신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왕이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너희들이 결국 내 앞에 굴복하지 않고 배기겠느냐고 자신만만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반응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입에서 나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간증이 펼쳐집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침착하고 조용하고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은은하고 우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움 없는 태도와 권위가 넘치는 당당한 목소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법인 것입니다.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질문이라기보다는 협박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협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 몸을 떨거나 말을 더듬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함이 없이 담대히 그 입을 엽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며 세상에 대해 겁을 집어먹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겁내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내실 의향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여부만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그 구해내는 것은 일도 아닌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실 것인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느냐, 그걸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부만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청년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죄는 절대 범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 사실을 왕에게 침착하고도 확고하게 구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의에 차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은 단호하고 간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였고 그 믿음에 따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고서도 머리카락 하나 손상됨이 없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로마 카톨릭의 잔인무도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지만 누구 하나 몸부림치며 애원하거나 울고불고하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 거슬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죽는 즉시 셋째 하늘에서 구주이신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위대한 간증들을 남겼고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5,400만이나 되었다는 사실은 폭스의 순교사가 잘 정언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살아난 것은 아직도 전개될 시대가 많이 남은 구약적 경륜 속에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덕실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시적인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스테판, 사도 바울, 시몬 베드로 등 대표 주자들이 모두 예수님, 스테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스테판 같은 사람은 성경에 순교했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과 베드로는 그 직접적인 대목은 없지만은 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서머나와 퍼가모 시대에는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오면 전무후무한 미정류의 대박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간증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 고난에서 혹독한 고난에서 순교할 그런 것을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찾겠습니다.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 이게 뭡니까? 휴거죠, 휴거. 그 휴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직전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진노로부터 모두 구해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환란에서 어떻게 견뎌내지 이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